땅 끝까지. 어디에 있는 말씀이십니까? 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세 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오늘은 이 세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네? 창조 때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창조할 때 우리는 자꾸 하드웨어만 머리에 생각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고기와 생물. 그러나 여러분,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창조물을 경영할까를 하나님께서 경영 방침을 밝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도 창조의 일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제도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소프트웨어를 주셨어요. 우린 창조하면 하드웨어만 생각하세요. 여러분, 컴퓨터가 소프트웨어 없이 움직이는 거 봤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셀폰,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말짱? 헛거예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돼요. 여기 바로 그 창조물을 운영하시는 계명, 법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키워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그냥 평범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오늘 우리 같이 공부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그 키워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첫 키워드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천연에서 하나님의 뜻을 직관적으로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짧은 비디오를 하나 보겠습니다. 굉장히 짧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유심히 봐야 돼요. 이 새 이름은 그냥 보통 말로 아프리칸 워터 피전트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물 비둘기. 이 비둘기 새끼들은 어미 품속에서 아무 걱정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미 품속에 저렇게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주 평안할 거예요. 안심만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바로 천국입니다. 그럴까요? 천국이에요. 그들은 딱딱한 바위나 흙도 아니고 나뭇가지로 단단하게 얽은 단단한 둥지도 아닌 수중풀 잎사귀에다가 알을 낳고 새끼를 키웁니다. 비가 많이 오면은 홍수로 다 쓸어낼 그런 장소예요.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들면은 풀이 다 말라 비틀어지는 그러한 곳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아까 여러분들이 봤지만
악어가 호심탐탐 그들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죽음의 그림자가 늘 저의 주위를 맴돌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새끼는 두려움을 모른다고요? 아닙니다. 금방 물속에 있는 악어를 보고 어머니 품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위험과 두려움을 압니다. 이 어미새가 그 앞에 말한 모든 그 문제들을 해결할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끼는 그 어머니 품속에서 안식과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보기에도 참 한심한 환경인데 어떻게 이 새끼들은 평안하고 안식을 얻을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계명입니다. 계명. 그게 바로 계명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께서 생육할 때 그 심중에 새겨주신 관계의 법, 즉 태어남으로 생기는 생물학적이며 피로 맺어진 사랑의 법칙이란 말입니다. 그 법칙은 어미는 목숨을 다해서 자기 새끼를 사랑하고 보호하려고 합니다. 새끼는 어미를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이게 자연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런 평화와 안심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계명이에요. 계명 때문에. 누가 심어준 계명이라고요? 하나님이 여섯째 날 창조 때 창조하신 그 계명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봤습니다.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이게 창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에 이 사랑의 DNA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숨겨져 있다 그 말입니다. 늘 이 법칙을 잊지 말고 계명 속에서 살라고 최초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최초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완벽하고 또 안전해서 오는 평화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할 수 있는 안식처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품인 것입니다. 계명으로 인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명의 본질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계명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계명이 없어도 될까요? 이러한 계명이 없어도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지구상에 있는 생물들이 운영되고 유지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방해하고 파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만 그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그 첫째가 교회가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매쟁이가요, 어떤 사람을 소개했어요. 그랬는데 이 중매를 받은 사람이 자기가 중매받은 그 당사자를 쫓아다니지 아니하고 중매쟁이를 자꾸 쫓아다니고 난 중매쟁이가 좋다고 자꾸 그러면 여러분 그거 좀 이상하죠?
뭐가 잘못된 거죠? 잘못돼도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교회에서 벌어져도요,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여러분, 예수님이 지상에 와서 하신 일이 뭐예요? 메인 잡이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를 알리는 일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메인 잡이에요. 다시 말하면 중매장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 예수님의 사명은 우리들을 이끌어서 누구한테 묶어주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묶어지는 중매의 역할을 하는 중보자이십니다. 여기 바울 선생님도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요새 우리 공부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여기 담대하게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confident로, 확실하게 자신 있게 예수님을 뚫고 누구에게 나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라는 거예요? 지성소인 아버지께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를 뚫고 아버지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머물러 있으면은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좀 여러분 듣기에 거부갈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에게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속이요, 하나는 화목입니다. 그래서 번제물이 있고 화목제물이 있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을 빌리자면은 대속을 통해 아버지께로 나가 화목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 화목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것이 언약이고 새 계명입니다. 이 새 계명으로 인해 어미가 죽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을 느끼고 새끼는 그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이 계명 때문에. 아까 우리 그 새를 본 것처럼 그 새는 계명 때문에 그 품 안에서 안식을 구하고 또 평안을 구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그 계명 때문에 평안을 구할 수가 있고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계명이 하는 역할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생육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면은 거기에 모든 사랑을 포함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만물을 운영하는 이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칙이요,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 이 법칙을 교회가 방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천주교를 제가 예를 자주 드는데 천주교 예를 들기가 쉬운 거는 이 천주교는 그 사단의 전략이 노골적으로 나와 있어요. 뭐 천주교인들이 들으면 좀 불쾌하겠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천주교 같이 예수를 말하고 예수 십자가를 목에 걸고
예수님에 대한 패션 더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를 만들고 그렇게 예수 하는 교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가장 중요한 중보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중보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중보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중보를 합니까? 마리아하고 연결을 시켜놨어요. 예수님을 아버지로 연결시켜 놓지 않고 마리아를 마리아를 섬겨요.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고. 성경은 아버지, 아들, 하나님과 예수를 가르치고 있는데 천주교는 버젓이 엄마와 아들, 마리아와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관계를 끊어놓고 있는 거예요. 혼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속만 강조하며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강조하면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말은 하지만은 정작 대속을 뚫고 아버지와 새로운 언약을 맺음으로 화목하는 일에, 다시 말하면 이 계명을 무시하고 소홀히 함으로 참 화목을 이룰 수 없게 하는 것이 바로 개신교가 가르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을 좀 길게 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아시겠어요? 대속을 강조하면서 이 대속을 믿으면 내가 믿으니까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강조하지만 그 대속을 통해서 아버지께 가는 일, 다시 말하면 새 계명, 새 언약은 무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율법이 없다 하거나 율법을 무시하고 하는 것이 바로 개신교가 가르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중매장이한테 매달려 있고 그것을 뚫고 그 육체를 뚫고 아버지 앞으로 갈 수가 없는 형국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분별이 됩니까? 우리 재림교는 어떤가요? 우리 재림교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모리스 벤던이라면 그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유명한 우리 영적 부흥 강사였지만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아들 리 벤던이 고등학교 성경교사로 오랫동안 심부를 하셔서요. 18년 동안 하시면서 틈틈이 이 설문조사를 했다 그래요. 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3, 4대째 재림교회에 있는 그 자녀들에게 설문조사를 할 때마다 질문이 뭐냐면은 네가 오늘 죽는다면은 너에게 구원을 네가 확신하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양심적으로 얘기해라. 그랬더니 놀랍게도 여러분 95%가 저는 못 믿겠습니다. 그게. 저는 못 믿겠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재림교회가 올바른 교리가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가르침이 없어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전문가가 아니고 해 때문에 제 이유를 다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만 단지 하나 놀라는 그 숫자입니다. 엘렌 G. 화이트이 20분의 1도 우리 가운데 구원을 못 얻겠다는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95%가 바로 20분의 1이에요. 제가 그 숫자에 놀랄 뿐입니다. 일반 개신교의 사상이 우리 교회 내에도 만연히 더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더 이상 이 현실적인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고자 하는 설교의 초점이 흐트러질까 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재림교회 가운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개인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마 우리 마운틴뷰 교회들은 이런 숫자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운데 내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우리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도 알겠는데 아버지라는 것도 알겠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알고 계세요? 예?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이것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기 간단한 제가 비디오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머니와 통화. 그저께 했어요. 이틀 전에 카톡했나? 저 매일매일 해요. 짠! 엄마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하이. 경숙 씨, 네, 혜리 엄마야. 이효진 씨 뭐 하고 있으셨어요? 너 술 먹었냐? 내 엄마로 살아온 이미사 씨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어요? 너는 좀 힘들었지. 투자한 거에 비해서 너 같은 거 안 나와. 아웃풋이 없다니까. 엄마는 항상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이름을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잘했어. 저기 너 그 카드 왜 웃어 임마? 되게 전화 자주 하는데 떨리네요. 지윤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 이미정님, 응. 이미정님 뭐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큰 따님께서 왜 엄마 이름 불러줄까? 내가 엄마 이름 불러주니까 어때? 아니 엄마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가 불러. 왜 울어? 교수 싫어하지 마. 아니 아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좀뭐 생소한데 갑자기 내가 그러니까 얘가 왜 그러나 그러지. 그쵸? 너무 오래간만이라서 옷에 하도 못 들어가지고 엄마 이름 부르기 좋다. 아니 그냥 엄마는 늘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엄마 이름 한번 불러주고 싶어서 얘기했어. 내 엄마로 살아온 이미정 씨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많이 힘들었어요. 두 딸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고마워 딸. 전화 보내줘서. 니네들만 생각하면 좋아서 나는 기쁘고 행복하고. 물론 뭐 일도 하고 그러느냐고 힘들겠지만 니네들을 위해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집안일하는 건 하나도 힘들었다고 생각 안 해. 바쁘고 힘들었지만 좋은 일이 많았지. 기쁠 때가 많았지. 바쁘게 너희들이 키우고 할 때가 좋았다. 너희들은 아직 몰라. 엄마의 마음을 모르지. 이게 부모의 사랑이야. 이게 부모의 사랑. 엄마들 고마운데 잘 커지고 이쁘게 커져서 감사하다. 야, 너 같은 아들이 엄마 아들 없는 아무튼 고마워. 너도 고마워. 엄마를 만들어줘서 고마워. 지문 보자마자 너무 눈물이 핑 돌아가지고. 네. 힘들게 했던 아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고. 많이 말씀 못 드렸는데 항상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는 조금 더 고마웠다는 말을 자주 하는 아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일은 익숙했지만은 그 하나님 존재, 개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생각해 봤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존재, 아버지라는 존재를 우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그 일을 위해서 애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원의 무리들은 그 두뇌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컨셉, 개인적이고 존재적인 깊은 관계를 맺은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름만 불러주어도 감동하고 눈물이 나고 미안스러워하는 관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관계가 아닐까요? 자, 사회가, 우리 세상이 이 관계를 또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 키워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는 뭔지 압니까? 젠더입니다. 젠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성.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둘만이 아니라 무한 젠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동성애자를 보호하자는 차원을 넘어 인간은 창조된 두 젠더에만 제한해 살 것이 아니라 개인이 원하는 대로 성을 마음대로 취해서 자유스럽게 살자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알려진 젠더입니다. 이렇게 많은 줄 몰랐죠? 여기 나온 게 지금 24가지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남자, 여자가 있고 M2F, 남자에서 여자로 옮긴 트랜스젠더가 있고, 또 F2M은 또 여자에서 남자, 또 A젠더는 아무것도 아닌 젠더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침에는 남자였는데 저녁에는 여자로 살고 싶다는 그런 젠더. 하여튼 이런 젠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런 것을 다 허용해 주자는 거예요. 남자 대회에서 빗못 보았던 지금 여기 보는 왼쪽으로 보이는 남자 수영 선수가 한 2년 전에 여자로 성 전환을 한 다음에 여자로 수영 선수에 나가서 아주 기록을 깼습니다. 그래도 법적으로 말릴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건 한 가족인데 여기 엄마는 옛날에 아버지였고 여기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은 옛날에는 엄마였어요. 여기 딸로 보이는 그 여자는 옛날에는 아들이었고 여기 또 아들로 보이는 또 그 애는 옛날에는 딸이었어요. 얼마 전 일간지에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두 남녀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여자였었고 이 여자는 남자였어요. 근데 아기를 갖고 싶어서 지금 남자, 옛날 여자에서 의학적으로 애를 만들어서 지금 애를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 나스 엑스, 뭐 저도 잘 모르는 유명한 가수입니다. 뮤직 뭡니까? 여러 번 차트에 올라가서 1등을 한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아주 우상과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세서미 스트리트에 나와서 엘모와 같이 듀엣하는 거에 애들이 막 환호성을 칩니다. 이렇게 애들의 영웅이 하루아침에 커밍아웃을 했는데 자기가 동성애라는 거에서 동성애에 대한 막 비디오를 찍어서 애들한테 보여줍니다. 그러면 애들이 샥한 애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좋아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뿐이 아니에요. 마귀를 섬기는 또 비디오를 찍어서 애들에게 막 보여줍니다. 이것은 아마존에서 지금 버젓이 팔리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Daddy, Papa and me. 아버지, 그리고 나. 또 여기는 Mommy, Mama and me. 엄마와 엄마 그리고 나. 이것을 버젓이 아마존에서 팔리고 있고 애들은 읽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아동에 대한 교육 문제입니다.
우리 애들을 유치원에서부터 동성애 그림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사춘기가 되기 전에 내가 성전한 약을 먹어야 그 효과가 있으니까 그 약을 먹으라고 이렇게 권장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집에 와서 부모한테 엄마 나 이 약 먹을래. 그러면 법적으로 부모가 막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CRT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Critical Race Theory, 비판적 인종 이론과 함께 지금 미국은 이 학비용과 학교 문제로 지금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고유한 기독교 가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일반 교회 문제가 아니에요. 일반 세상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여기서 나간 EM 우리 젊은 학생들의 고민을 제가 얼마 전에 들었어요. 더 이상 공립학교에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을 노골적으로 가르치니까. 우리 애들을 삼육학교에 보내려고 그러니까 이 미라몬테하고 지금 마운틴뷰 아카데미가 있는데 이거 언제 문 닫을지 몰라서 불안한 거예요. 왜요? 선생님들 구할 수가 없대요. 이 너무 생활비가 비싸서 선생님들이 여기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당한 우리의 형편입니다. 여러분 이 젊은 애들이 그렇게 결정을 해서 성을 전환시켰지만 살다가 보면 자기 아이덴티티가 없어요. 나는 누구지? 도대체 내가 왜 살지? 하는 회의감에 젖어서 그 성전환했던 젊은이들의 40%가 자살을 하려고 시도한답니다. 한쪽에선 자살을 하고 한쪽에선 교육을 시키고 부추기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이 단위에서 하는 것이 너무 불안스럽습니다.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우울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한 거예요. 해도 너무한 거예요. 칼 막스 주의자들이 오랜 기간을 통해서 우리 학교와 대학과 교사들을 완전히 좌파 정신으로 훈련을 시켰어요. 이러한 것들을. 곧 기독교는 이러한 것들을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또 나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에는 사단이 예수의 이름으로 재림을 흉내낼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미 사단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뒤에서 계명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정말 숨쉬기 힘든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요일 휘엄령이 언제 내릴까 그것만 셈하고 있을 때 사단은 우리 뒤에서 계명의 근간, 다시 말하면 이 관계 맺는 것을 이렇게 파괴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태초에 창조하신 제도, 이 하나님의 계명 어떻게 도전받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파괴되고 있는가를 여러분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들을 앞으로 교육시키고 그들에게 맡기겠습니까? 숨을 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시죠? 여러분 아세요? 연재는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집사님 고개를 절레절레 쓰시는데 모르세요? 정답을 알고 계세요? 정답. 이미 지났다. 예수님 오실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아직까지 오지 않나? 잘 아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의 재림을 땅끝까지 복음을 하루속히 전해야 이 세상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창조 모든 것은 지금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사단에 의해서.